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가 살아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아멘. 금요 찬양단이 오늘 또 이렇게 빨간 옷을 또 이렇게 입고, 오늘 머리에 또 루돌프 뿌리요 무슨 뿌리요? 그 남는 저도 하나 좀 쓰고 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큰 영광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았으니 주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살아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성탄절을 또 맞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총이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소중한 날들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여러분 삶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 때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한다면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우리를 또한 함께 내주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것을 오늘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공경스러운 일에 처했을 때 누구나 다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절박한,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간절히 요구하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기억하신 분이 주님이신데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셔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민족을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온 인류가 인생의 마지막 가야 할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도록 섭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건만 약속의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한 것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던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는 먼 땅 아수르와 바빌론 땅에 포로되게 하신 후에 그들이 인생의 곤고한 벼랑 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가 행복했는데 하는 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후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잘못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제일 평안할 때가 언제냐면 세상에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무슨 풍지풍파가 나도 엄마 품에 딱 안겨 있으면요, 애는 제일 행복해요.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별일이 나도 그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제일 평안함을 잃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고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가 제일 복되고 평안하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370장 그 1절 가사가 떠올라서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것, 임마누엘이 뭘까? 아마 이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찬양해 봅니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겨 있다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갈 때 죄짐이 풀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할 길 멀고 험할지라도 나 주님만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어제보단 조금씩 이제 풀리긴 하는데 낮에 많이 추운데 오늘 이제 신방도 마치고 이렇게 잠시 또 어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 아내랑 같이 가는데, 우리 교회 같이 사는 우리 고양이 4마리가 있어요. 저기 드리몰 밑에 사는데 날씨가 추운데 이 4마리가 저 우리 앞집 거기 지붕 거기 양지 바른 곳에 전부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제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쟤들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추우면 저 햇볕을 받으려고 저기 웅크리고 있을까?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어디 좀 저기 뭐 박스라도 뭐라도 집이라도 좀 만들어줘서 좀 그럼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오늘 집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집을 해줄까 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 은혜로운 박 목사 어디 갔어요? 박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 선우 형제가 그러는데 야생 고양이들한테 자꾸 혜택을 주고 배려하면 인간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제명에 못 살아요. 야생 동물들은 야생대로 살라고.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 해서 오늘 사진은 못했어요. 갈등만 했는데, 아까 저녁을 또 밥을 먹다가 우리 체린이는 지금 집사잖아요. 잘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체린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집에서 살지 않는 동물들을 자꾸 잘해주면 제명에 못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살던 것은 손을 탔기 때문에 되는데, 야외에서 살던 것들이 갑자기 손 타다 말다 그러면 기대심이 가졌다 실망했다 막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수명이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왜 복인가?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매 순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도 만나고 살다가 고단한 일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다시 구할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험난한 시대를 살다가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낙심할 때도 있고 힘겹고 외로울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 표현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한마디로 오늘 딱 표현한 게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오늘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3단어가 연결된 거예요. 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히브리어의 아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합쳐서 임마누엘이라고 되는데,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임이라고 하는 건 함께라는 뜻이고, 아누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단어는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두 눈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왜 귀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부터가 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걸 생각하면 매 순간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걸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인생의 앞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적 선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고백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속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속에서 찾아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나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너를 붙들었느니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라. 이 사실만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도 인생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다 해서 결코 우리가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의 이 종교부 기자로 맡고 있는 이 백성우 기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학적 지식도 많고요. 종교계의 많은 또한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기사들을 이렇게 신문에 많이 실습니다. 거기에 올려졌던 글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심호하셨던 오카노 목사님과의 그 대담 내용들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성탄의 즈음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2월 25일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옥 목사님의 대답은, 저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만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12월 25일일까? 그날 몇 시였을까라고 자꾸 이 날짜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날짜 가지고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을 흔들어 놓는데, 성탄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날의 의미, 날짜라는 의미보다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붙들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 어딥니까? 정교회에서는 1월 7일을 또 성탄절로 지키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이 성탄의 날짜 개념 가지고 옥신각신하면 이거 정답이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의미는 며칠이냐보다 더 큰 의미를 우리가 보셔야 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럼 주님 오신 게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주님 만나고 나면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요, 주님, 제가 주님께 소원이 있으니 이런 복도 받게 해주시고 저런 복도 받게 해주세요 하고 처음엔 우리가 막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깊이 만나다 보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전에는 주님을 만나면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이렇게 했던 신앙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주님,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제가 이걸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끊어내겠습니다 하고 자꾸만 내 삶을 절제하고 끊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나로 꽉 차 있던 내 신앙의 틀이 점점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져 가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없고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이런 역사로 바뀌어져야 성탄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내 생각으로 꽉 차서 살고 있던 우리의 그 두렵고 늘 쫓기며 두려움에 살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더 강건한 자로, 성숙한 자로 쓰신다는 것을 오늘 신앙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차지한 공간이 얼마나 크느냐가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내게 오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모든 생각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걱정도 두려움도 염려가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신앙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8장에 보시면 거기 1절로 8절까지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이웃하고 있는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침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7절과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8장 7절로 8절을 두 절을 읽어봅니다. 그럼 저 자막이 떠야 되는. 그렇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저게 지금 1장이죠. 8장이어야 되는데 8장 7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8장 1절로 8절, 7절로 8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여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 말씀은 주님 오셨어요? 왜 그래? 문을 좀 꼭 닫아주면 좀 될 것 같아. 예, 그래. 그 말씀 속에 주신 의미는 아수르가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라 라는 의미를 강조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해 보면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는다고 했는데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고 힘들게 한대요. 언제냐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버릴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온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8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요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너희들이요, 내가 함께했던 너희들이여라고 묻는 장면이 다시 거기서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와 따라붙은 말이 뭐냐면 그가 펴는 날개를 내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적이 너희를 큰 날개로 덮어버린다는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날개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이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그 표현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냥 막연한 추측적 모습이 아니라 마치 큰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를 품 안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바로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의 날개는 임마누엘의 날개는 보호의 날개입니다. 보호의 날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펼치시면 택한 백성들의 그 어려움, 위기, 환난, 역경 앞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시편 57편 1절에도 나옵니다. 거기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1절 시작. 이게 자꾸 오늘 다른 구절이 나오네요. 57장 7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님께 피하였더니 어떻게 했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날개를 펼쳐주시니까 환난이 올 때, 재앙이 올 때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삶 속에 위기가 오건 어려움이 오건 그것이 여러분을 삼키지 않도록 지키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신앙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룻기서 2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뭐 하신대요?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주님 품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오늘도 신앙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날개는요, 보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의 날개는 임마누엘의 날개는 인도하심의 날개입니다. 인도하심의 날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마치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니들 맘대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뜨거운 태양볕에서 너희가 그 태양볕으로 더위를 이기지 못하여 힘들지 않도록 대형 양산을 펼쳐놓은 것처럼 그늘을 지어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역사해 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실체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은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도품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중의 왕이에요. 근데 독수리 새끼는요, 아무리 새중의 왕의 새끼라 해도 힘이 없어요. 근데 언제 제일 강해요? 어미가 품고 있을 때, 어미가 등에 업고 있을 때, 그때는 누구도 그 새끼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내 스스로는 강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대적이 두려워 근접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언젠가 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끼 곰이 막 가니까 표범 한 마리가 그걸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표범이 나중에 도망가다 지쳐갖고 싸우려고 왕왕 했는데, 처음엔 표범이 그냥 날카로운 발로 한 대 훑어가지고 여기서 피가 줄줄 났어요. 그러니까 새끼 곰이 살겄다고 앙앙거리면서 막 이러는데, 표범이 덤비려고 하다가 갑자기 꼬리가 쑥 내려가더니 우왕좌왕하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끼 곰이 자기가 이겼다고 포를 하는 거야. 와 하고 이겼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뒤에 어미곰이 와 있는 거예요. 어미곰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표범이 더 이상 새끼를 공격 못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곡이 그거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가 강한 줄 알았는데 내 뒤에 주님께서 원수마귀를 막아주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목에 힘준다니까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가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가려면 여러분 한참을 가야 될 거요. 몇 날이 뭡니까?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동 수단들이 좋아졌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저 뉴욕도요 13시간 안에 갑니다. 금방 날라서 가요. 그만큼 세상이 달라졌어요. 내 힘으로는 못 가지만 비행기를 타니까 가요. 바다로는 내가 헤엄칠 수 없는데 배가 있으니까 타고 가요. 마치 여러분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데 주님 등에 업히니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약속된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에 우리 운영궁 우리 이제 이름이 이제 편복음 집사님으로 이제 이름이 이제 개명을 하셔서 새 이름으로 이제 사업장을 오픈하시는데요. 오늘 가서 신방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음식점에 세 가지가 변하면 안 됩니다. 맛이 달라지면 안 되고 향기가 달라지면 안 되고 그리고 모양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하셔서 정말 믿음의 큰 기업 되시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는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코로도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에다 뭐 이렇게 음식 쑤셔 넣는 게 아니라 음식 향기를 맡으면 사람이 막 식욕이 나잖아요. 어이구 그 음식 참 맛있겠다. 그게 나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냄새가 안 좋으면요 식욕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또 딱 봤을 때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입맛이 더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도 먹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 소리만 들어도 식욕이 나가지고 나도 먹어야 되겠다.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 그 뭡니까 먹방이라는 거 있다며요. 그래갖고 누가 그냥 막 먹는 거 보면 이거 나도 저거 먹어야 되겠다, 뭐 그런 맘 막 들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어떤 영상 잠깐 봤는데요, 일본 횟집인데 횟집에 횟집이야. 거기 손님 두 사람이 와서 여기 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그래서 시켜놓고 주인이 그쪽에 구석에 앉아갖고 전화를 걸어요. 그 중국집이죠. 짜장면 하나만 보내주세요. 주인은 그거 비싸니까 못 먹고 옆에 가서 짜장면 먹는데 이쪽은 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먹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후룩후룩 하면서 먹으니까 횟집어 먹다가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다가 그러는 거야. 저 여기요 닭광 좀 주세요. 몇 별말은 다 하는 거야. 나중엔 그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회를 먹기는 하는데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이게 다 먹고 나서 나중에 계산하고 나가면서 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뭐 좀 먹을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막 사람들에게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린 그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을 보여주셨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길을 보여주세요. 이곳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향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예레미야서 48장 40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개로 쓰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의 날개는요, 대적을 멸하시는 심판의 날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대적을 멸하시는 심판의 날개가 됩니다. 심판의 날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이 날아와서 누구요? 모압,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힘겹게 하는 그들 위에 그 날개를 펼쳐버리겠대요. 자, 여기서 말한 펼쳐는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나를 때 쫙 펴고 나르면요, 밑에 뛰어다니는 작은 토끼가 됐건 작은 동물들이 됐건 기겁합니다. 그 독수리의 시력이 얼마나 예리한지 표적을 딱 삼으면 쏜살같이 날아와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낚아채기 때문에 독수리가 떴다 하면은요 모두 부들부들 떨고 도망가야 소용이 없어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까? 대적을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대적들을 바라보시는데, 독수리가 마치 날개를 펴시는 것처럼 모압 위에 날개를 펼치고 그 대적들을 모두 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마치 독수리와 같이 날개를 펼치시고, 대적자들은 모두 제하시지만 복줄 자를 찾으시며 은혜 줄 자를 찾으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단어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성령의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너 그동안 참 힘들었지. 올 한 해 달려오는 동안 얼마나 있었니? 내가 너랑 함께 한단다. 너의 수고를 내가 기억한단다. 내가 너를 위로할 터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 낙심하지 마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은 이곳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은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대적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구약부터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일치가 되어서 온전하게 이루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따로 신약의 시대가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 와서 구약에서 쓰였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신약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증거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올 한 해를 달려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처 입은 곳이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나는 저 먼 곳을 날아갈 수 없어도 독수리 날개 위에 함께하는 그 새끼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의 뜻에 함께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또 새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든 소망 속에 큰 역사와 증거를 더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억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면 낙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증을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오늘 연결하여서 말씀한 사실을 본문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큰 기쁨을 맞기까지 우리는 교회력으로 4번의 우리가 이 강림절을 맞습니다. 이 강림절이라고도 하고요, 대강절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대림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속에는 4가지 기다림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천국이란 것을 가지고 거룩한 기다림을 갖기 때문에 이 강림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한 달은 전체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또 하나는 소망의 기다림이에요.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죄로부터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불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요, 구속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속박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여러분이 기다림 속에 있다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걸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세요. 지금 전쟁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고 또 자연적 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지진도 일어나고 천재지변도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세상이 두렵고 걱정이 돼서 살아갈 힘이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세상은 환난의 연속일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주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뭘 믿어야 될까요? 구원의 주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를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주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해 보세요. 오늘 여기 22절에 보시면 거기 후반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죄에 대한 구속의 의미를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래요. 어디에서 구원했냐면 그 죄에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어디서 누려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실 때 성탄의 큰 의미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섭리가 되게 하옵소서. 대적은 막아주시고 택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날개 아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오늘 한 단어를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축복 속에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대적은 심판하시지만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은혜와 복을 붙기 위하여 붙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속에 지금 닥친 수많은 위기와 역경들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형통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